7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으로 여러분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 생업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정교하게 조직된 한 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핵심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고 또 구약의 그 위대한 어떤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우월하며 또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처음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처음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유대교 신앙, 그 유대교 신앙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이 개종해서 새로 갖게 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 그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 이 전통을 따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복되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쓴 핵심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죄 씻음의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죄 씻음의 문제. 왜냐하면은 이 죄 씻음의 문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익숙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것이 그 해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은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유대교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오고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행동은 조금 바뀔지 모르지만 생각이나 사고방식,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죄 씻음의 하나님의 방식이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 심지어 그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통, 또 율법, 그들의 습관, 그들의 생각, 여기를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 그렇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죄 씻음의 문제는 구약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피 흘리는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그렇게 또 믿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를 잘 조직된 한 편의 설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요, 바로 피 흘리는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답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히브리서 전체가 하나의 설교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구약의 인물들, 또 구약의 제사 제도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역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벌써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2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초두부터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나 이 당시엔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또 모세를 또 그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고, 또 그들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심리하는 대제사장들을 또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천사나 모세나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걸 말해요. 4절을 보세요.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면서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에 불과하다. 그 천사에 비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참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피 흘리는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참된 복음이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또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에 바로 이 기초 작업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으로 본론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본 핵심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그런 구원이시요 또 참된 그 복음의 핵심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왜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도 말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히브리서를 볼 때,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기독교 신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대속의 죽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그걸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종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었는데 왜 복음의 핵심을 다시 가르치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구원의 첫 기쁨, 그리고 그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수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은 그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스승이 되었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신앙의 그 초보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핵심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가장 극심한 박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많은 핍박이 있고 분열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고 또 심지어는 정치적인 그런 박해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또 핍박이 있었는데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유대교적인 전통을 여전히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성도로 그렇게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거나 또 오해하거나 또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을 다시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설득하고 또 경고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히브리서에는요, 시리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배교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그 위험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경고 시리즈라고 그래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고 시리즈고 또 경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달래줘야죠.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고 달래는 말씀들도 또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달램 시리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을 준다는 것처럼 경고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 달램과 경고와 달램 시리즈가 여러 차례 히브리서 안에 아주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격려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설교하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이제 당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들을 한번 고려해보고 또 히브리서의 핵심 표현 방식인 경고 시리즈와 달램 시리즈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요, 히브리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접근 방식과 태도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잘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그 방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핵심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과 그 핵심 내용은요, 늘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피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거나 혹 성경을 곡해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실천해 나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성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무더위가 이제 또 이어지겠죠. 이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오늘 7월 첫날부터 묵상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기쁨과 또 그 은혜를 새롭게 하면서 영적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치밀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과 죽음으로 인해 완전하게 구속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에 응답하며 성장해가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